화두 드는 법에서 화두 중에 이제 가화두가 있고 진화두가 있어서 가는 임시 가짜라서 임시화두, 그리고 진화두는 진짜 화두 이 말이죠. 그래서 진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 기공이나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공부에 뭐 도움이 되는지 방해는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 질문하셨어요.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기공이나 이런 것을 이제 연관되는 부분들은 말하자면 현상의 문제죠. 다시 말하면 현상과 본질이 있는데 현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이제 몸과 생각, 감정 같은 마음의 문제들은 현상의 문제예요. 당연히 이제 그 현상은 본질과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기공이나 이런 것은 현상에서 몸을 이제 바로 잡고 또 건강하게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연 따라 그런 인연이 왔으면 그걸 하는 거야 뭐 다다익선이죠. 현상에서야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다만 지금 우리 공부는 아주 단도직입으로 본질을 깨닫는 공부예요. 그럼 왜 깨달음이 필요하냐면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고 인간 존재가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최종적인 가르침은 고통의 소멸이에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사성제라고 해서 고진멸도, 고통과 고통의 소멸, 그러니까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도 고통의 소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깨달음 공부가 필요하고, 또 지금 기공이나 또 삼매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달아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닫지 못하고 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 주체가 에고이기 때문에 에고가 뭐 좀 건강해지는 그런 것은 되지만 그 에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의 소멸까지 이룰 수는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통해서 당신의 문제인 생로병사의 고통, 그 해결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잠시 한번 돌아보면 인간이란 약간의 좀 슬픈 존재예요. 왜냐하면 욕망이 있어서. 인간은 욕망이 있고, 그리고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인간한테는 욕망이 있고, 욕망은 채우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끝없이 연기된다고 할 수 있죠. 목적하는 바가 이룩하면 또 다른 또 욕망이 있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욕망이에요. 인간한테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은 애정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이 세계의 모든 대상을 만날 때마다 애정이라고 하는 하여튼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랑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미워한다고 마음대로 또 헤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참 고해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다만 그 고통을 통해서 이게 다가 아닌데,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세계, 이것만이 다가 아닌데 하는 이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 예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인간은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은 채워질 수 없는 그 자체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참 슬픈 존재다. 이 문제를 예쁜들은 어떻게 풀었을까 하고 이제 돌아보면 그 해결책이, 완전한 해결책은 깨달음이에요. 그 참 희한하지요. 딱 이거 세 가지예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부처님의 화두, 부처님의 문제의식은 생로병사, 생로병사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욕망은 또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했을 때는 결국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무명의 내용은 지금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 현상만 아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욕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에서 본질을 모르게 되면 현상에서 이 몸과 생각, 감정을 나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 나가 생기면 다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되면 만나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즉각 좋다 나쁘다가 생겨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현상과 함께 항상 본질이 같이 있는데, 인간은 지금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모르고 현상만 지금 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TV를 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TV 화면이잖아요. 켰더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지금 백설공주와 함께 있을 때 더 자 이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화면에 펼쳐지는, 그러니까 TV에 펼쳐지는 백설공주 보느라고 요 화면을 놓치는 지금 딱 요거 하나예요. 이 말 듣고 화면 보고 하느라고 지금 요 TV 자체를 놓치는 거. 조용하다. 요거 하나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현상이라고 하는 이 모양하고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 배경 화면이 지금 본질인데, 그 본질은 놓치고 요 나타난 걸 보느라고 지금 이걸 까맣게 모르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지시하는 바에 힘입어서 정말 돌아보면 진짜 그렇네 하고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면 이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게 되면 이게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 먹고 잠시 산책했거든요. 이 지금 화면에 본질은 그냥 한마디로 딱 깨놓고 말하면 의식이에요. 안 변하는 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안 변하게 이렇게 있는 거. 제가 지금 꽃을 본다는 것은, 꽃이 보인다는 사실은 꽃을 보는 것이 있는데 제 몸은 물질이라서 물질이 꽃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생각을 하건 말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의식이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다만 의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까맣게 까먹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턱
의식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식이 이 눈을 통해서 눈 자체는 볼 수 없어요. 이게 물질이라서. 그래서 눈을 통해서 의식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식의 발견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이 의식이 이렇게 자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산책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TV 뭐라 그러나 화면에 이 의식이라고 하는 화면에 삼라만상이 있는 대로 오늘 저기 송영공원에 보니까 장미가 요즘 한참이에요. 노란 장미, 빨간 장미, 큰 장미, 작은 장미. 어떤 장미는 한 가지에서 노란 꽃, 붉은 꽃, 또 중간에 오렌지 속, 뭐 색꽃, 뭐 이런 것들이 또 키 작은 분홍색 장미,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져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 이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다만 제가 지금 변하지 않는 저의 의식이라고 하는 이 바탕, 의식이라고 하는 화면, 의식이라고 하는 공간, 요 속에 지금 제가 몸이 걸어가는 만큼 이렇게 새로운 장미가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또 저쪽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강아지 한 마리 끌고 또 이렇게 여기 송영공원에 이렇게 오면 나타났다가 또 싹 사라지고, 또 행인이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오부터면서 공사하더라고요. 또 공사하는 칸막이가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자, 말씀을 다시 돌리면, 기공이든 뭐 요각은 또 이런저런 산맥은 하여튼 그 무엇도 에고가 하는 거하고 본성을 깨닫고 본성이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 본성을 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것도 아무 개가 에고가 하는 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처가 깨어나서 부처가 하는 거하고 그 수준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우리들의 모든 인간은 참 슬픈 존재다. 왜냐하면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 욕망,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봤더니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은 이 본질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현상만 알고 살면 이 현상 중에 나타난 이 몸을 자기라고 하고 동일시 하다 보니까 이 몸을 날아가는 순간 전부 남이 되어버리는. 근데 본질을 깨달으면 이 몸이 나가 아니고 사실은 본질이 나기 때문에, 의식이 나기 때문에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전체가 의식이라고 하는 화면에 지금 나타난 것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의식이 자각되는 상태에서 지금 장미꽃이 나타나고 강아지가 나타나고 아주머니가 나타나고 남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런데 제가 요 의식에 대한 자각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분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나타나서 내가 그거를 분별해서 남자구나 여자구나 뭐 노인이구나 젊은이구나 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나를 또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에 그냥 기분 좋게 산책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오늘 이제 산책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요즘 엘리베이터에는 그 화면이 나오고 광고하고 위에 간단한 뉴스 나오잖아요. 요즘 그렇게 많이 돼 있죠. 그래서 무심결에 턱 봤는데 뉴스에 오늘 새벽에 내일 아침,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손흥민 선수가 뭐 유럽 우에파컵 결승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상대해서 결승전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뜨자마자 지금까지 이렇게 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동료가 없었는데 손흥민 선수 떠나는 거 하자마자 이거는 봐야 되는 건데 하고 마음이 싹 와서 거기에 착 집착하는, 그러니까 집착과 욕망이
이 한 개 바탕에, 한 개 의식에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인연따라 나타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이제 분별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다, 여자다, 강아지다, 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 나타나지만, 분별만 일어날 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가, 지금 저를 보세요. 이 전체가 한 개 의식 속에, 의식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지금은 이제 인사동 선방이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핸드폰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인사동 선언에 제가 이렇게 지금 턱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근데 보세요. 이 의식 바탕은 불생불멸에 변하지 않는 건데 진여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이거는 진여인데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생멸, 불생불멸과 생멸, 진여와 생멸.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지금 같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생멸만 보느라고 진여는 놓치고 사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욕망에 딸려갈 수밖에. 그러니까 이 본질을 모르면 10중8구가 아니고 100% 이게 나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난데 이 전체 의식 자체가 난데 이걸 모르고 이 몸을 나라고 하면서 남이 생기고 그리고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면서 계속 욕망과 사랑과 미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항상 뺏기는데 모든 인간은 세간에서 살면 현상밖에 모르고 살게 되고 현상밖에 모르면 막 그냥 100% 좋다 나쁘다 이걸 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고통이 이렇게 욕망과 집착과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다 그렇게 사니까 의뢰이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한 번은 이제 인생의 따기를 맞아야지.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아 이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마음 공부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뭐 예수님 부처님 뭐 거의 다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 힌두교 성인들 전부 다 이걸 깨달아서 본질을 깨달아서 본질을 보면 본질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이 현상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카메라다, 꽃이다, 지금 바닥이다, 남자다, 여자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분별하는 내가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서 알고 있으면 그 분별에 내가 딸려나가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분별하되 집착과 욕망은 하지 않게 되는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요 의식의 입장에서는 나타난 모든 것이 그림자예요. 지금 화면 끄니까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영상이라 그러잖아요. 영상. 진짜로 이게 이 의식한테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꽃이라는 분별이고 인간이라는 분별이고 TV라는 분별이고 그냥 생겼다가 사라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화면에는 그러니까 영화로 비유하면 스크린과 그 위에 비치는 영화라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영화고 실제로 있는 것은 스크린 하나가 의식이라고 하는 스크린 하나가 이렇게 지금 펼쳐져서 여기에 지금 다 비춰지고 있어서 그럼 나는 누구냐 할 때 놀랍게도 의식이 눈을 통해서 육안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화도로 들어가게 되면 가화두는 의식을 이제 선불교에서는 이것이라고 불러요. This.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것이 선불교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뭐 20세기를 살았던 정말 20세기 최고의 성자라고 부르는 마르시 같은 경우에도 나는 무엇인가를 탐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선불교에서는 의식을 이것이라고 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면 의식이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 육체와 생각, 감정으로 이루어진 아무개가 아니고 지금 알고 보면 의식이 지금 보고 있고 의식이 듣고 있고 뭐 의식이 냄새 맡고 맛보고 의식이 촉각을 느끼고 있고 의식이 생각을 또 생각은 이렇게 일어나고 일어난 걸 또 의식이 알고 있고 실제로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근데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이게 활구참선 시간이나 뭐 수업 시간이나 조금 제가 방향을 조금 더 좀 더 직접적으로 일깨우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못 깨닫는 이유를 알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못 깨닫는 이유를 알았어요. 아, 이거 대단한 발견 아닌가? 못 깨닫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 한테 지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확실치 않죠. 그러면 확실치 않다 이 말은 지금 깨달아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쪽이에요? 앞으로 깨달을 거라고 생각. 그죠? 예. 이미 깨달았으면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나오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 거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인이 이미 깨달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깨닫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떠세요? 깨달았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어떠세요? 저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과정이라고. 선생님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하여튼. 저도 과정입니다. 과정입니까? 예. 처음 오신 분은 예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깨닫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요 이유밖에 없어요. 못 깨닫는 이유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못 깨닫는 이유는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게 쌓여가지고 머지않아 미래에 내가 깨달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딱.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관찰하죠. 제가 그거 하나 잘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욕망하고 살다가 고통을 겪고 이게 지금 인생의 다가 아니다. 이 문제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참선하러 오신 거거든요.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사회에서 하던 욕망을 지금 여기 선빵 와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어. 근데 그 욕망의 내용이 사회에서는 돈이나 인간관계 이쪽으로 명예 이쪽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선빵에 와가지고는 그 욕망이 깨달음으로 욕망이 타겟이 바뀌어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깨달음의 체험.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험. 어떠세요? 깨달음의 경험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험을 기다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결국 언젠가는 깨달음의 경험이 올 거야. 그리고 나는 아직 그 깨달음의 경험이 분명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뭐냐면 무의식에 지금 의식으로는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은 여전히 깨달음의 경험이 올 거라고 하는, 나는 아직 깨달음의 경험을 분명하게 내가 오케이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달음의 경험이 올 거라고 하는 막연한 무의식의 막연한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참선하고 있다. 오늘 오셨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것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으시려면 미루면 안 돼요. 지금 깨달아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경험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깨달음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경험은 어떤 게 아니고, 자, 깨달음이 뭐냐면, 깨달음이 의식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경험은 의식의 경험이에요. 오케이? 깨달음은 의식이 깨달음이에요. 의식이 깨달음이에요. 이 화면이 깨달음이라고. 화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자, 그러면 지금 깨달음의 경험이란 것은 어떤 특별한 경지에서 특별한 사람한테 특별한 케이스에 일어나는 경험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안 했어요. 부처님은 무상, 위가 없는 평등한, 무상, 정, 바르고 등 평등한,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위가 없다 이 말은 아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 정등, 정각, 바른 깨달음, 그거는 어떤 경험이냐면 의식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의식의 경험은 지금 저 보입니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게 그게 의식의 경험이에요. 그냥 100% 들리나요? 응? 이게 의식의 경험이라. 제가 산책하면서, 성현공원을 산책하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장미꽃 칼라 보고, 저녁 노을 지는 걸 보고, 바람이 참 저녁바람 오늘 좋더라고요. 오늘 낮에 더웠는데 저녁바람이 싹 스치는데, 여기 목덜미를 싹 스치는데 그 시원함. 다시 말해서 단 1초도 의식의 경험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식이 사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진화두를,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이 삼매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화두 참선 중에서 진짜 화두를 어떻게 듭니까? 하고 질문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그 지금 삼매에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라는, 삼매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진화두나 삼매나 전체가 다 깨달아야만이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이 순간까지 계속 뭘 했었어요? 낮잠 안 자고 저는 뭘 했었어요? 매 순간순간 의식의 체험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깨닫는 이유는 지금 보고 듣는 이게 지금 깨달음의 체험인데, 그러니까 깨달음의 체험은 의식의 경험이고, 깨달음의 경험은 의식의 경험이고,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 의식의 경험인데, 이거를 두고 나는 지금 못 깨달아 있고 앞으로 내가 이런저런 수행을 뭐 해가지고 그때 가서 체험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입견, 그 고정관념이 막아서 지금 이 깨달음을 못 보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깨달음의 경험은 의식의 경험이고, 의식의 경험은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달음의 경험을 기다리고 있어. 자, 그러면 의식의 경험을 했다 그러면, 보세요. 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의식의 경험을 다시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고 있어요? 이 말 알아들었다면, 의식의 경험을 하려면 지금
활구참선, 또 진화두. 화두가 의식이거든. 화두는 본질을 말하고 본질은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진화두란 말은 진짜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의식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지금 이게 의식의 체험이라고.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걸 내가 용을 써서 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화두를 든다. 진화두를 들려면 내가 여기다가 뭐 용을 써야 돼요? 아니면 진짜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를 흐트러뜨리지만 마라. 제발. 이미 보고 듣고 하는 이 의식의 체험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자각하는 거지.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놓고 자각하는 이것이 진화두지. 자, 그러면 진화두를 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에 꽃을 놔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앉아가지고 이제 꽃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꽃을 보고 있으면 지금 보고 있죠. 이거 하나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의식이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꽃이 보인다는 것은 의식의 경험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의식의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참선을 죽비치고 시작하면 지금 요게 또렷하게 보여. 왜 또렷하게 보이는가? 따로 의식을 찾지 않기 때문에. 딱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안 속으면 진화두를 든다 이 말은 의식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100% 선명하게 자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의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의식을 찾아서 또 어디론가 갈 필요가 없으면 일로 딱 오지요. 딱 여기서 의식으로 깨어 있으면 생각이 필요가 없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간혹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냥 구름처럼 이게 먹구름이 안 되고 하나의 흰 구름으로 싹 흘러가 버려요. 그것은 노타치. 그냥 알아채면 되지. 지금 꽃 보이듯이 생각도 보이거든. 그러면 그냥 두는 거예요. 다만 꽃을 보고 있으면 꽃을 보는 의식이 꽃 덕분에 좀 더 분명하고, 생각이 흰 구름이 나타나면 생각 덕분에 그걸 보는 자기 의식이 조금 또 한 번 확인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오건 안 오건 상관없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의식이라고 하는 본질 위에, 화면 위에 이미지로 나타났다가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이미지라고 하는 말은 의식의 입장에서는 이미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식만이 본체고 나머지 현상은 전부 여기 나타나는 이미지야. 그래서 현상이라 그래. 나타날 현자의 이미지상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이미지, 현상. 근데 의식을 알아채고 나면 모든 것이 의식이 일어난 것이라서 현상이 현실이 돼. 나타난 이미지에서 나타난 실제가 돼. 지금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항상 산은 산이다. 선에서 산은 산이다. 현상밖에 모를 때는 산은 산이다. 욕망하는 상태에서는 산은 산으로 보여요. 근데 산에 대한 욕망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의식을 알고 나면 산은 산이 아니고 이 의식에 나타난 이미지야. 그런데 조금 더 깊어져서 이제 삼매를 익히면, 해인삼매를 익히면 이쪽은 없고 의식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의식이라서 꽃도 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다시 사는 산이다. 사는 산이다. 사는 산이 아니다. 다시 사는 산이다. 그러니까 진화도 어떻게 되는가? 진짜 깨달음도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저 별 따듯이 깨달음을 추구하면 안 돼요. 이미 깨달아 있어요. 요거를 이미 깨달아 있어요.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오히려 깨달음이 가려져 버려. 하면 깨달음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위자연을 정말로 하기. 그러면 눈앞이 또렷해져요. 지금 방금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의식은 크기가 없으니까 완전히 공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깨어있는 거. 그게 사상이에요. 그 법회. 지금 요게 법회예요. 그러니까 요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 의식의 힘이 깨어있는 힘이 훨씬 강하니까 이 법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구참선도 지금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요 법회를 하는 거예요. 활구참선. 활구, 살아있는 말. 기독교에서 화두화 혹은 활구, 이게 다 말이란 뜻인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보다도 그리스에서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진리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권에서도 화두화 혹은 지금 활구, 살아있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 여기 지금 살아있는 의식. 살아있는 의식에 같이 모이는 거. 활구참선. 이게 법회. 예. 그러니까 요거를 영산회상에서 이심전심으로 부처님과 마하가섭 사이에 법이 전해진다는 그런 말들이 지금 계속 재현되고 있다. 영산회상이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재현되고 있다. 계속 재현되고 영원히 이어지고 있다. 그거를 지금 우리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망 문제는 무지에서 와, 전적으로. 무지는 본질을 모르는 것. 지금 이게 모든 것이 의식이라는 사실, 모든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데서 이 현상에 집착해가지고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놓고 풀려나는. 자, 감사합니다.